자, 우리가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아침에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예배하러 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그냥 이렇게 평범한 다른 시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나누면서 나도 이제 내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야지.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이 120편부터 134편은 물론 다른 시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렸던 찬송이에요. 우리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거 왜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노래가 중요하지만 그 노래에 담긴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오늘도 이 130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따라오셔야 이게 내용도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 신앙에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30편 같이 봅니다. 그리고 어제 극동방송에서 제가 2시간 동안 생방송 진행하는 스튜디오에 꼼짝없이 2시간 동안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카톡에 김영식 목사님이 제가 방송한다는 것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신방 한 가운데 잠깐 짬을 내서 방송에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막 응원해 주시고 막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전도할 사람들을 이렇게 다 미리 초청을 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그날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130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깊은 곳에서,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가 정말 아주 깊은 곳에 빠졌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어릴 때 좀 가끔씩 이렇게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아플 때마다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었냐면 끝이 없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꿈이었었어요. 근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이 그냥 허공에서 막 내려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깊이 막 한참 내려가다가 막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너무 힘드니까 팍 깨면 꿈이에요. 그러면 막 제가 땀에 흥건히 젖어 있고 부모님들은 다 주무시고 계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히브리 말로 지옥이라는 말이 끝이 없는, 그래서 없는 거죠. 이게 바닥이 없는 거예요. 갱, 굴이죠, 그죠? 바닥이 없는 깊은 굴에 계속 빠지는 그런 느낌, 그런 꿈.
근데 여러분,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드세요?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저자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겪고 경험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시임에는 분명하죠. 예. 그런데 특별히 내가 깊은 곳에서 할 때, 그 깊은 곳에서가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밑줄을 긋고 내가 깊은 곳에서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놔보세요.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켜 놔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이 찬송가의 가사는 어떠냐 하면, 내가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허우적거리고 끝을 알 수 없고 방황하고 있고 정말 발이 닿지 않는 허공을 헤매고 있고, 언제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언제? 예, 죄악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 주님이 죄를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하실 텐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3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다윗,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의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는 그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겨졌어요. 그래서 성경도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를 못 보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들으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는다고요? 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 있을 때, 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정죄감에 깊이 물들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할 때,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꿈틀거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찬송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만약 이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가 느껴질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례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1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느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깊은 곳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부르짖음은 몸부림이겠죠.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의 담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이거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거겠죠.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깨달아지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근거가 뭐냐 하면, 자, 4절. 이 4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 조동선 교수님이 어거스틴의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 굉장히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셨죠, 그죠? 교부 철학의 아버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부 철학의 아버지 그러지만 우리는 신학을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 복음을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잘 정리해 놨다면 그 바울과 오늘의 우리 신앙 사이를 연결한 연결고리가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임종이 가까이 올 때, 그러니까 죽음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하는 느낌이 들을 때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의 병상에 그가 고개만 이렇게 들면 눈에 탁 뜨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66권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시편 130편 4절을 그가 기운이 없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임종 직전에 가장 잘 눈에 뜨이는 곳에 이 글을 써붙였대요. 어떤 글일까요? 그러나, 그러니까 뭐에 대한 그러나예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 지켜보시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러나 죄는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심령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지만,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는 반전이에요. 이 그러나는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 그러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러나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니,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사유,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용서, 사면이 뭐예요? 여러분, 그 대통령 특별 그 지시로 8.15 광복절이나 뭐 이렇게 중요한 뭐 성탄절이나 연말이 되고 할 때 특별 사면하죠. 그 사면은 죄수에게 그 죄수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값, 형량, 그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앞으로 3년을 더 감옥에 썩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요. 아무개 특별 사면 대상이요, 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 죄의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뭐에 그러나인데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죄 때문에 무적에게 처해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있는 그 영혼이, 그러나 그 죄는 무섭지만,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지만,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죄 용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도 이 사실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주님, 나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질 수 없어요. 네. 여러분, 나는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어떤 죄냐 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했던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이신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반역의 씨앗들이에요. 그랬던 우리의 죄를 여러분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심은 주님밖에 우리를 용서할 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용서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용서하시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무저갱에 빠뜨려져서 지금 그 깊은 무저갱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의 짐조차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 죄는 정결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져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순례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은혜의 품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죄의 깊은 곳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심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 5절 어떻게 할까요? 나 곧 내 영혼은, 나 곧 내 영혼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내 영혼, 죄의 그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리는 내 영혼이 주님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또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요?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까요? 여기 지금 이 시편 130편의 저자는, 이 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 심령이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주님, 나 이 죄의 문제로 깊은 곳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수꾼, 이 보초,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보초가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 아유, 그 보초 교대, 특별히 이제 뭐 요즘 같은 이런 계절에는 보초 서기가 그래도 좀 쉽지만, 한겨울에는요 눈이 그냥 이렇게 무릎까지 빠지는 그 한겨울 깊은 밤에 보초들이 5분만 늦게 나와도 막 짜증이 나죠. 그 추운데 호들덜덜덜 떨면서 그 깜깜한 밤에 보초를 서다가 교대해줘야 되는 다음 보초가 5분 늦게 나오잖아요. 막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예. 그런데 하물며 이 파수꾼이 밤새 보초를 서다가 저 아침이 밝아오면 얼마나, 이제는 가서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본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죄의 담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거 나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깊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제가 이 아침에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기다림이 더하도다. 할렐루야.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이스라엘아, 이거는 나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속량, 곧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의 담으로 인하여 가로막히지 않게 되시기를, 그리고 죄의 그 담이 속히 허물어지고 주님과만 교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시리로다. 속량, 곧 죄용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제가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순간순간 깊이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